자, 2022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허락하시는 말씀은 2022년 주님 사랑교회에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다 일어나셔서 자,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어린이부 가고 싶은가 봅니다. 예. 이제 나는 막내가 아니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나도 저게 보내주라. 이제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마지막 송구 예배 드리면서 원래 2022년 우리 교회 표를 여러분 그 성경 일기표를 나눠드리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잠깐 고민도 아니죠.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자, 우리가 성경 일기표를 나눠드린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최소한 한 해 한 번은 보시기를 원해서 나눠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 따라 이렇게 표기하면서 매일 안 보았다 하더라도 목사님 저 성경 일독했어요 하시는 분은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 성경 일독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올해 나눠드린 거 보시면서 그 순서대로 안 하더라도 뭐 어떤 날 까먹고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날 이렇게 많이 읽을 때에도 그냥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말고 내가 올해 작년에 성경 일독했습니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완독했어요 목사님 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자, 우리 교회 표가 채희야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표가 뭔지 몰라? 죄송합니다. sorry, 채희. 자, 그러면 우리, 노아, 나를 보고 올해 표가 뭐라 그랬지? 딩동대 맞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그 표를 갖고 제가 깊이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해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을 그 몸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을 제가 한 두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또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두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남아있던, 그게 말씀하실 때 남아있는 제자들에 대한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한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말을 들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쫓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서 행복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거의 전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그에게 기쁨, 그리고 평안, 또 축복,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만족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제가 말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절반이라도 사모하며 그렇게 붙잡고 나아간다면은 아마 저는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에 구원받고자 찾아오는 영혼들로 넘쳐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여러분,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부흥의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말씀드리면 1905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과 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게 무언가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혹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러므로 이 성령을 허락받게 될 때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은 왜? 그 이전에 나의 모든 것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래서 마음껏 살았던 그 불의한 나의 모든 것이 성령님께 다 보여지게 될까봐 불안한 것입니다. 그 사실이 두려운 자들은 애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심지어는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미 다 끝났다. 초대 교회로 통해서 다 끝난 일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충만하였던 것은 초대 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의 문도들, 그리고 초대 교회만 미친 영향이다 라고 잘못 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할까? 왜 성령님을 무시하며 몰아내려고 할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잘 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선물로 허락하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예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허락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죄 많았던 그 불의한 자에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의로운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구주와 같은 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후의 모든 나의 삶은 나를 그렇게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변화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새롭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주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육신은 오로지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그 허락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육신이 이길 수 없었는데, 사람이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이 육도 영도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 물들어 있었던 자들인데, 그냥 이 성령님을
두려워서 무시하고 성령님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올바른 행위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니 설사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눈으로 볼 때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님을 통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고 단지 그 일은 나를 위한 일일 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하여 구속받은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님의 사랑의 띠로 묶여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된 이 성령님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직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애써야 하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 받음을 허락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을 마치 용액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녹여서 하나로 만드시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녹아져서 하나가 되고, 또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성령으로 다 녹아져서 하나가 되기를 그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고에 없는 말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늘 느끼며 감동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별 쓸모없는 교회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론 부족하고 어리석은 일을, 아니 그런 시간을 보내는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다른 밖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해하고 잘못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 오늘 아침 오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저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들으시더라도 상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더욱 깊이 임재하셔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원고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자신의 백성을 생각하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성경 모든 데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몇 군데만 제가 살펴봅니다. 먼저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도 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렇다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어라. 위로부터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 황무하던 곳이 비옥해지고 비옥한 땅이 숲이 될 때까지 슬피 울어라. 황무하던 곳에 정의가 들어와 살고 비옥해진 땅에 의가 머물며 살 것이다. 의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의가 맺는 열매는 평온한 삶과 다함없는 신뢰다. 나의 백성은 안전한 집과 평온한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3절 말씀. 내가 메말랐던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내 자녀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요엘서를 한 번 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개역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석하셔서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이 말씀들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 그렇게 보내주실 영이신 이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누가복음 24장 29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6장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며 이 성령님이 교회로 찾아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사실들, 또 이 복음서들,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교회 안에 이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관련해서 세 가지의 구분되는 그런 뚜렷이 구분되는 시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한번 풀어봅니다. 그 첫 번째 시기가 뭐냐면은 약속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사명을 허락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도 없을
정말 이 훌륭한 신학교를 이 제자들은 다닌 셈입니다. 3년 동안. 그러나 이 시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면서 약속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혀 새로운 생명이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임하시는 영적인 감동이었습니다. 그 모든 생각과 그들의 그 본성을 넘어서 그들의 영의 가장 깊은 곳에 임하게 될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인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그곳에 그 생명에 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 기간 동안, 약속의 이 시기 동안 계속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이 시기에 제자들은 단지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준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앞에서 제가 이 약속을 들으면서 준비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도 물론 준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들은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열흘간의 기간, 그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서 그들은 다른 모든 활동을 중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밖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잠재우시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왜? 성령을 덧입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그 약속이 허락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그곳에 남아있던 그 모든 제자들이 하나 되는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순간까지 모든 자기들의 활동을 다 멈추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한 장소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한 마음이 될 때까지 준비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기는 성취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시간에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호련히 임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호련이라는 말은 잘 보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사용됩니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면서 내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호련히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시는 이런 것들이 호련히 임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살짝 일어나기를
원하고 더 바란다는 것입니다. 즉 조금씩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진짜 정작 내 심중에는 아니요, 그냥 천천히 그렇게 젖어들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성령 충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내가 호련히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당혹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보고 알듯이 성경은 호련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혹 내 마음이 그러하였다면 변화시키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취의 시기는 성경에도 그랬지만 호련히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렇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호련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그렇게 준비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자와 교회가 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순종이었습니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함으로 빛과 능력과 생명으로 그렇게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단계를 잘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이 그 시기가 약속의 시기일 수도 있고 준비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 성취의 시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알고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라야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거하지 않으면, 너희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있다고 다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허락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마음. 스스로 나를 버리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 주님 사랑교회를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로 정하면서 사실 제가 부담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또 기도할수록 그 생각이 얼마나 부족한 생각인지 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시다.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합시다. 부디 오늘 들려드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새해에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받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성령님으로 녹아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고 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